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다 함께 요한복음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갖고 왜 기뻐하기를 두려워하는가? 왜 기뻐하기를 두려워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어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셨던 책인데 그냥 작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저자는 예수의 사제이자 로욜라 대학교 교수였던 존 포엘이라고 하는 신부였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왜 사랑하기를 두려워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글씨도 크고 중간중간에 그림도 들어 있어서 아주 쉽게 읽혔던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며 고등학교 남자아이가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남녀 간의 사랑을 넘어서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하게 느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 책의 제목을 빌어 그 제목을 붙여본다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기뻐하기를 두려워하는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껏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기뻐하기를 두려워하십니까? 여러 책들을 좀 읽어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일들은 마음껏 기뻐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을 유심히 지켜보면 가끔 언제 웃어야 하고 또 언제 울어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들인 것 같다. 이런 글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감정의 주체가 되어서 살아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그 현상들을 진단하기도 합니다. 현대의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할 때 행복하고 무엇을 할 때 기쁜지를 잘 모른다고 합니다. 분명 자기 자신의 감정이고 자신의 삶인데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위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감정의 반응을 선택하고 결정하기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변이 웃으면 웃고 주변 사람들이 울면은 또 함께 우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감의 마음도 아니고 내가 내 마음의 주체가 되지 않았기에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지요. 여러분은 거룩의 반대말을 생각한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거룩의 반대말을 우리는 보통 이제 타락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유대인 랍빈 아브라함 조슈아 헬셀은 그 타락에 관련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타락이란 독자적으로 태어난 인간이 다른 이들을 모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원문을 보면 오리지널로 태어난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를 카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곧 타락이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은 나로 하여금 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복사본이 아니라 원본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로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첫 문장은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20절은 그 내용이 더 깊어져서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이를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무렵이 되면 진통으로 인해 근심합니다. 어떻게 아이를 낳을지 가보지 않은 길이라 두렵고 겁이 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근심에 쌓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낳았다는 그 큰 기쁨 때문에 이전의 모든 고통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첫 아이를 유산을 하고 저희 가정에 시유리가 왔을 때 일입니다. 조리원에서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엄마와 함께 아이를 이제 찍었던 그런 사진이 있는데, 아내가 아이를 안고 이렇게 찍었던 사진입니다. 포대기에 쌓여 자고 있는 아기를 안고 아직 붓기가 빠지지 않은 그런 얼굴로 제 아내가 얼마나 기뻐하던지 지금도 그 모습이 잘 기억이 됩니다. 어제의 그 긴 시간, 20시간이 넘는 긴 시간의 그 진통은 언제 겪었나 싶을 정도로 아기를 안고 정말 많이 기뻐하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떠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의 모든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일들을 제자들도 또 예수님도 모두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 이후에 아기를 만나는 그 기쁨이 제자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기쁨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들의 기쁨은 그래서 세상의 조건과 상황, 또 상태와 형편, 그런 것에 달려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들은 기뻐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의 이유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죽음마저 이기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기쁨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초월하고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넘어서게 하는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기쁨을 아는 자요, 또 이런 기쁨으로부터 비롯된 그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기쁨과 행복은 안정된 상황에서만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서 불안한 삶 속에는 근심과 걱정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의 뿌리가 될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벼운 그런 기쁨이 아니라 진실된 기쁨을 갖고 삶의 모든 경우들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가끔 성도들을 보거나 아니면 저를 제 자신을 보거나 할 때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목록에서 제외된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얘야, 내가 내게 준 그 많은 기쁨들을 너는 정말 잘 누리고 왔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기뻐하라 하셨음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는 다른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기쁨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지요. 걱정과 근심에 쌓여 불안과 또 지나버린 과거에 붙잡혀 기쁘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또는 거짓된 기쁨에 쌓여 그것에 빠져서 참된 기쁨에 실패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두 번째가 바로 희락, 즉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삶을 기뻐하는데 실패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삶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뻐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신앙을 버리게 하는 것이죠. 이런 순서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 없이 의무와 책임으로 또 임무와 숙제로서의 신앙만을 알게 하여서 성도로 하여금 신앙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신앙을 벗어버리고 싶은 무거운 짐이 되게 하여서 그 부담감에 신앙을 버리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한 번뿐인 자신의 삶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살아갈 책임이 있습니다. 두 눈을 감고 코끝의 호흡이 멈춰야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마땅히 기뻐하지 못함이 이미 작은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생명을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통치를 믿는 자는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일주일을 살아도 또 1년을 더 살아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자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성도의 책임이요 권리인 그 기쁨을 누리며 이 땅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으로 인해 모든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